시편 88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매장의 순간에 들리는 두 손, 생매장의 순간에 들리는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주 지독한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주 지독한 슬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주 지독한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아주 지독한 고통을 경험한 분들은 오늘 이 시편에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진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성도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림을 그려주죠.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신을 생매장 당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듯이, 매장이 되듯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매장 당한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매장을 당한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 공포를 우리는 상상만 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죠. 그것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시편 성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였으며, 영혼의 괴로움으로 그냥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생각 속에는 다 괴로움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이미 너는 죽었다는 거야. 너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힘없는 영사와 같으며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어서 포로를 이제 죽이잖아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웅덩이를 내가 파가지고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적군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옛날에 1차, 2차 전쟁 포크레인으로 밀잖아요. 흙을 미는 거야. 자기는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나 죽었구나. 이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누워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웠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도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하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서 밑바닥에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그 흙이 밀려오는 것이 많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를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두려움, 무서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요? 이제는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런 절망 속에 살아본 적이 있는지요? 이런 시편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도 없어요. 오히려 너 인생 끝났으니까 끝났다. 다들 부끄러워서 떠나버려요.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갇혀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고 마음속으로도 심리적으로 이미 갇혀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깊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보여요. 여러분도 두렵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안 보인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안 보이면 더 공포스러운 거 아시죠? 어두울 때 사람들은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밝은 빛에 있을 때는 보이니까 그래도 저게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밤에 갑자기 누가 불을 딱 꺼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공포 속에 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심리적인 공포에 빠져본 적이 있는지요? 이런 심리적인 공포는 극심한 우울증이라든가 중증 공황장애 이렇게 빠지면요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성도는 진짜 이런 공포를 몸으로 실감할 정도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요. 성도에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내 마음도 이미 낙심되고 힘들고 괴로워요. 오직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밤낮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낮에는 부르짖고 밤에는 눈물 짓나이다. 낮에는 부르짖고 밤에는 눈물 짓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밤새워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던 거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달라는 거죠. 속히 좀 빨리 응답해 주셔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공황장애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떨 때 하죠? 찬양할 때 많이 두 손 들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것은 뭘 말합니까? 두 손 드는 거예요. 만약에 웅덩이에서 내가 빠졌어요. 웅덩이에서 내가 빠졌어요. 하늘을 향하여서 또 이 웅덩이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건 뭐죠?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생매장 당하는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런데 나의 현실은 생매장 당하듯이 끊임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를 향하여서요? 주를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두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살려달라고. 저도 그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와서, 밤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날 갔을 때는 죽여주세요. 이렇게 힘들면 살 수가, 사춘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춘기니까 심리적으로 좀 죽여주세요. 살고 싶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가면 또 살려주세요. 그 다음날도 가면 죽여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그럴 때, 그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오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미화시키지 않아요. 의심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의심스럽다라고 마음을 다 이야기하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화를 내십니까? 분노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그 분노하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두 손 들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잖아요.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좀 죽여주세요. 징벌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드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죠.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살이에요.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1, 2위를 하는 게 자살입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도 한인들이요,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자살률이에요. 생명을 끌어버려요. 이런 극심한 88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성도처럼 극심한, 내가 살아있지만 생매장 당하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시편 성도는 어떻게 하죠? 주를 향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죽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면 교회에 미어 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주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많아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잖아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이 두려움, 이 무서움, 이 힘든 거, 주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두 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위기의 순간들이 생매장 당하듯이 나는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모든 것은 무덤 속으로, 어둠 속으로, 땅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 듭니다.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우울하고 침울하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더욱더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며 오히려 그 약함을 쓰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